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는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움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뒤에 분 앞에 분 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좀 서로 교제하면서 친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비가 와서 그런지 파릇파릇 여러분들 생기가 돋는 것 같아요. 얼굴에도. 점심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빗소리가 철판 위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한참 비 많이 올 땐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감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저런 소리 들으면 어릴 때 그 아랫목에 그 배 깔고 앉아가지고 TV 보던 생각이 나거든요. 비 올 때 잘 어릴 때 안 놀러 나가니까 그 느낌이 좀 오늘 살짝 들어서 조금 추억에 잠기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자, 인생은 늘 갈림길에 서는 기분인 것 같아요. 늘 선택의 순간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놀이를 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초등학교에 갈까, 그리고 친구를 누굴 사귈까, 또 자라다 보면은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배우자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늘 갈림길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선택의 순간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갈림길에서 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려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길, 바른 길로 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림 다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선택해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배움이 있고 또 그리고 삶이 안정이 되면 이 갈림길에서 선택이 쉬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그러면 좀 더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 빠르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늘 초행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 보낼 때 두렵다가 중학교 입학할 때 또 부모 마음이 두렵잖아요. 이 아이가 대학교 가면 또 걱정이 되고 졸업하니까 또 다음이 걱정이 되고, 이걸 끊임없이 무엇인가 내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자녀의 선택의 문제로 또 부모가 고민하게 되고, 또 저희 부모님 보니까 이제는 이제 손주들에 대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인생은 갈림길에 서서 선택의 순간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쇼핑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 다닐 때 어떤 한 분이 그 쇼핑을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양말 한 켤레 살 때도 하나님 어떤 양말을 사야 될까요? 옷을 고를 때도 하나님 어떤 옷을 골라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 너무하다. 자, 1번, 2번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성령으로 민감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 2번은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예. 이제 어떤 선배가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많은 신학생들한테 조금 비판을 좀 받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문제점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무속신앙처럼 점치듯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점치듯이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조금 미신에 근거한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거든요.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물건을 사는 문제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거든요. 다음 화면 보면 2번입니다.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영적인 것으로 풀어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옷을 고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쇼핑센터 가셔서 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빨간색을 사라고 해서 빨간색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 스타일에 맞고 계절에 맞고 그다음에 내 경제 수준에 맞게끔 주머니 얼마 있느냐 이걸 따져가면서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 내 취향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기도하면서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건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제 쇼핑을 가게 되는데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너무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잘 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간 다음에는 자유롭게 쇼핑을 해도 이제 무방한 거죠. 근데 매번 매장에 설 때마다 양말 한 켤레, 신발 하나, 옷 하나 살 때마다 계속 기도한다면은 매장 점원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취향껏, 우리의 성향에 맞게끔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지식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물건을 샀을 때 내가 한 달 생활 쪼들릴 것인지 아니면 넉넉할 것인지 계산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옷을 사고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회법과 윤리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이 서 있어요. 사회법도 있고 윤리 기준도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일일이 묻지 않아도 이미 이 사회 제도 자체가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윤리 기준으로. 이것이 이제 일반 은총 아래 거하고 있는 것과 이제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는 교육적인 면과 여러 가지 예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법, 윤리 기준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응답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양말 한 켤레도 안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해 주셨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양을 다 풀어놓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 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더 안 좋은 계획으로 가겠다 하는 고집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평안의 길로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요셉인 거죠. 요셉이 볼 때에는 우리는 요셉의 모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상처가 되었겠어요. 형들한테 팔렸고 노예 생활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거는 복장 터지는 일들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런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게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굉장히 신비적으로 또 뭔가 체험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평안하고 안전한 방법은 우리가 무시하고 너무 신비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기본입니다. 기본. 항상 말씀 중심, 말씀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이자 철학인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이 개신교 교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옳은 것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개신교를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삶의 지침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성경 안에는 모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동기 목사님의 고백인데,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더니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결혼하라고 했어요라고 찾아온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교육전도사님 때였으니까, 그 동기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분은 자녀도 3명이나 있고. 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 얘기입니다. 유부남인 건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 장가를 가야 되겠다.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이고 사회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의 직통계식을 받았다 해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를 거스렀는가, 사회법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음성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하고는 나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뜻인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뜻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일반적인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도 사회법과 보편적인 가치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윤리 기준을 만들어 주셨고 사회법을 만드셨고 보편적 가치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반적인 이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시하고 특별한 것을 뚝 떨어뜨린다면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웬만하면 일반적인 그 범주 안에서, 일반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도 복권을 사서 당첨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첨이 되도록. 이런 부분들 혹 정말 운이 좋아서 당첨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호주 유학을 할 때 돈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한국에 안 가도 될 텐데, 공부를 다 마칠 텐데. 그래서 복권을 살 생각이 있었어요. 복권을 한 번도 긁어본 적도 없고 복권 사면 하나님이 당첨되게 해주실까? 근데 그런 마음이 사람이다 보니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복권을 사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복권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치에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주변에 기도해서 복권이 당첨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반적인 뜻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특별한 뜻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특별한 뜻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자,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뜻으로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부남 찾아가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걸러낼 수 있는데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쪽 길도 맞는 것 같고 저쪽 길도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매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막 기대하고 사모하기보다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욕심도 형체 없는 우상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데 어떤 욕심은 우리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욕심은 우리를 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욕심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성경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욕심이 우상이라는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은
내 마음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욕심의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앞에서는 욕심이 나에게는 우상이었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욕심을 버려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비윤리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발이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죠. 이런 말씀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딱 깨닫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과정이고 편법이고 불법이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비윤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이 이 바알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확신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과정을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탁 집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거야, 이런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차례차례 통독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또 묵상을 한 장 한 장 해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강한 소망을 마음에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방법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파송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기로 했어요. 무턱대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이제 바울의 이름 전이죠,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라는 말씀을 들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경이 주어졌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딱 주셨을 때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사랑을 키우는 것인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내 마음에서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인상이 떠오르고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사랑을 키우는 행동인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갈등이고 다툼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하는지, 사랑을 키우는 행동인지, 덕을 세우는 행동인지를 검증해야 이 세 가지에 딱 부합이 되면, 내 안에서 떠오른 이 느낌과 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예전에도 부흥 강사님이 오셨던지 아니면 기도원에서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어떤 분 머리 이마에 몇 호라고 딱 이름이 이게 보이더래요. 그게 보니까 이제 모텔 방 보는 거예요. 몇백 몇 호.
그게 딱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눈에 그게 딱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나무랬어요. 어제 언제 거기 가지 않았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사랑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에 보였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눈에 보였다면 저는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할 기회가 하나님 이분에게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까? 몇 번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2가지 이상의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묻고 대화해 나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지,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몇백 몇 도가 딱 찍혔다고 나무라고 창피를 주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행동이지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어도 성경과 일치하는지 사랑을 키우는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고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사를 자랑하는 데 집중하지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에 담을 것들을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갖춰지지 않은 인격 속에서 은사만 받으니까 은사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겁박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먼저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난 가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고삐를 딱 재고 막 질질질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강한 소망을 주셔서 스스로 가게끔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했을 때 너무 가기 싫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때 나는 가기 싫으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신학대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지니까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는데 전 속으로 굉장히 기뻤거든요. 떨어졌구나. 정말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 말할 용기가 없죠. 저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재수할 때도 신학교에 원서를 내라고 하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대를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축 설계를 딱 넣었는데 나는 이제 내신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전문대 정도는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 자신했죠. 그때 냈던 학교가 동양공전이었어요. 구로 쪽에 있는 학교였는데 원서를 내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막 공부를 해서 시험을 딱 봤는데 저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자보에 딱 그 번호가 붙여 있는데 제 번호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을 봐도 없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 내려서 다시 가서 확인해 볼까? 번호가 이렇게 순서가 된 걸까?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이렇게만 봤는데 혹시 번호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믿기지 않는 거죠. 내 점수와 내 실력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너무 절망스러웠고,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 노랗게 됐는데 그냥 운전면허 시험이나 보고 군대 가야 되겠다 싶어서 면허 시험 봤는데 이것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지는 사람이야. 너무 절망해서 군대 갔죠. 근데 군대 가서 좋은 분 만나서 중대장님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목회에 대한 꿈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야겠구나. 마음을 딱 먹으니까 뭔가 질질 끌려가던 것이 이제는 딱 내 다리로 서서 내가 걸어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취사병이 다 간염이 걸려가지고 신병 중에서 취사병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깨끗하게 생겼으니까 종건아 네가 가서 밥 해라 하는 거예요. 저는 라면만 끓일 줄 아는데 밥을 한 번도 반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배워가면서 했던 게 처음 했던 반찬이 콩나물 무침. 콩나물 팍팍 무쳤냐 이거지. 고춧가루와 적당한 소금을 넣어서 이 콩나물 삶는 도중에 뚜껑을 열면 냄새 나잖아요. 딱 다 익을 때까지는 뚜껑 열지 말고 있다가 적절할 때 꺼내가지고 이제 하는 이거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했죠. 한 3개월, 6개월 지나더니 행정병 구참들이 너는 행정병 해야 돼. 행정병 갈래? 아니면 출사병에 남을래?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정병 가면 좀 깨끗한 데서 일을 하겠는데 자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출사병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해놓으면은 좀 짬이 있거든요. 그때 책을 보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출사병에 있겠습니다 해서 쌀까마니 위에 앉아가지고 부식 창고에서 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데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죠. 공부하고 이제 말년 휴가 받을 때 나와가지고 시험 수능 보고 또 면접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군복 입고 와서 면접을 봤죠, 신학교. 근데 합격이 딱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신도 좋았고 그럴 때는 그 안양대 신학과에 가서 떨어졌는데 이제는 거기 넣었더니 된 거죠. 저는 2번 거기 넣어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는 감신대, 그다음에 장신대, 총신대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 세 학교에 이제 40명씩 뽑으면은 120명이잖아요. 120명 안에 못 들면은 그 주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대한신학대학교가 대신대가 되고 이게 안양대가 됐어요. 가까운데 대신대 아니면 좀 더 멀리 가면 성결대 아니면 부천에는 또 서울신대 그리고 강서구에는 또 그리스도 신대들이 있는 거죠. 120등 안에 못 든 아이들이 다 안양대로 몰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 때는 똑똑한 친구들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됐었던 거죠. 고3 때 재수할 때 내가 2번 떨어진 학교 나는 원수 안 내겠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 학교는 안 가겠다. 나를 떨어뜨려 안 내기로 했는데 동생이 이제 우편으로 이제 원서를 넣은 거죠. 그래서 접수 번호가 맨 마지막 140번이었어요. 40명을 뽑는데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마음에 소망을 먼저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개척도 갈 데가 없어서 등 떠밀려서 간 게 아니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거죠. 재밌겠다, 은혜롭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개척도 순탄하게 모든 길이 다 열리게 되었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돈은 1,000만 원이었어요. 퇴직금. 서울에서 5년 했으니까 1,000만 원이 딱 있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었죠. 동생도 좀 돈 좀 빌려주고 하겠는데 1,000만 원을 가졌는데 제 돈이 아닌 것이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현금으로 좀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을 때 거기에 가겠다고 순종하면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이라면 제 마음에 소망을 먼저 주십시오. 제 마음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내 마음이 정말 열리고 감동이 되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환상 그리고 꿈 이걸 통해서 말씀하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가도 그 길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한 사람 환상을 보여주셔서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방향은 계획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어서 환상을 본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를 돌았기 때문에 아시아를 성공적으로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더 넓게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성공을 기반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 같았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에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길이 막혀서 자꾸 우회 도로를 계속 한 두세 번 바울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이 확고하다고 생각했고 내 계획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자신감도 있고 고집도 있었어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니다 말씀했는데 바울이 안 들으니까 환상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어서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으니까 환상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듣고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복이고 기준인 거예요. 누군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일반적인 은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고집을 부리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꿈. 헤롯 그 예수님 태어나실 그 즈음에 이제 요셉에게도 현몽하여서 고국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제 동방박사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은 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지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꿈을 통해 말씀을 하신다 얘기하니까 모든 꿈을 신비하게 풀려고 해요. 모든 꿈을 신비하게 풀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뭔가 조금 특별한 꿈 같다 그러면 그걸 덥석 물어서 하나님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라면 꿈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꿈만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이게 너무 불투명합니다. 100% 내가 확신할 수 없으니 더 확실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안전하게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을 통해 보았어도 해석을 잘못 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서 로마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울이 결박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던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집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잡힐 것입니다.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자,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건 맞아요. 바울이 결박당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석이 중요한데 아가보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가지 말아라 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본인이 결박당할 걸 알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같은 환상을 보고 같은 꿈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얘기했고 바울은 아니다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 증언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하고 갔잖아요. 누구 해석이 맞은 거였어요? 바울 해석이 맞은 거였어요. 똑같은 환상과 꿈을 보았는데 바울은 그래도 간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해석을 내렸다는 거죠. 무조건 보고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안목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착역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환상을 보건 꿈을 꾸었건 그걸 하나님의 틀에 맞게끔 해석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좀 신비하신 분이었어요.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으셨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작은 것도 신비하게 부풀리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꿈을 꾸셨어요. 한번 신방 가는데 뒤에 앉으셔가지고 운전에 가고 있는데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커다란 물줄기가 교회 정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에 은혜가 다 사람도 빠져나가고 물줄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뭔가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을 경고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지자 같거든요.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를 그렇게 사용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해 줬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할 때는 법칙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밝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사랑과 칭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환상과 어떤 꿈을 꾸면 경고로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른 통로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꿈이 맞다, 하나님의 뜻이 꿈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맞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밝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사랑과 칭찬 쪽으로 해석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J.I. 패커의 책인데 여기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자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옷을 하나하나 입으면서 그녀는 주님께 그것을 입어야 할지를 물었다. 그러면 종종 주님께서는 오른쪽 신발은 신고 다른 쪽 신발은 생략하라고 말씀하셨다. 때때로 스타킹은 양쪽을 다 신고 신발은 신지 말아야 했으며 때로는 신발은 양쪽 다 신고 스타킹을 신지 말아야 했다. 다른 옷도 마찬가지였다. 기도하는 거예요. 양말 신으면서 하나님 신어야 됩니까? 근데 오른쪽 신으라는 뭔가 인상은 떠오르니까 오른쪽을 신었는데 왼쪽 신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왼발은 안 신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으로 눈 떠서 잠에서 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친구 정리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자기 일 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건 상식인 거죠. 상식적인 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비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상식적으로 압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상식적인 바탕 위에서 저는 배우자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랑감을 딱 만들어서 나에게 적격한 사람을 딱 만들어서 이제 갖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어떤 그 후배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랑감을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다니엘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담대하고 좋은 것만 인물의 좋은 것만 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에 그랬어요. 다윗처럼 키가 작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사람 갖고 오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느냐 그리고 저는 아이들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만 딱 봤어요. 긍정적이냐 아이들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만 보고 저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건이 저는 5가지 이상 넘으면 결혼하기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결혼도 상식적인 선 안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매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일반적인 은총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좋아하고 내 이상형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미 제 마음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 찾아서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선배 목사님들, 스승님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독하고 묵상하거나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가장 해야 될 기도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랫동안 했던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그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길을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자기만의 통로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저에게 익숙한 것은 성경이에요. 직통계시,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성경이 특별 계시에 속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언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고 하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권사님이 그래요.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는 쉽잖아요. 기도를 잘하는 권사님, 기도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자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자기가 기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니까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각 사람마다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이 더 편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말고 두 가지 이상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생각하고 자면 그 생각했던 게 꿈으로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모든 꿈을 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통로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난 듣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또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통로 이상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하는 즉시 올 때도 있지만 훨씬 오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난 뒤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응답이 늦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실수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조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될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생각하고 사람과 어울리고 잘 놀고 이렇게 해야 그 모든 게 이제 설교나 목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 준비할 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강단위에 딱 올라가는 분이 계셔요. 기도만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직통계 실통에서 설교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0% 말하지 않겠지만 거짓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눈을 사용하고 또 자판기를 사용하고 공부하도록 이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강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 두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무리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은 떨어진다. 기도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